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매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가리키면서 저희 가족입니다 라고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네, 저희 가족입니다. 네, 얘가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네. 저희에게 요즘에 참 많이 들려오는 말 중에 하나가 신뢰라는 말 많이 들려오는 것을 저희가 듣곤 합니다. 신뢰가 무너졌다, 또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요즘에 참 많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요. 또 빨리 좀 신뢰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고 때문에 좀 아이들을 가리키는 입장에서 걱정되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을 향한 그런 반감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어린 아이들은 모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인 우리들을 바라보는 자녀 세대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몬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몬미. 네. 어렴풋이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한때 많이 우리 사회에 들려졌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네, 남대문 숭례문이 불탔을 때 국가 제1가는 문화재가 불타버려서, 근데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많이 그때 들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이들이 혹시나 우리들이 하는 미안하다라는 말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밖에서만, 교회 밖에서만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 자녀 세대들이 우리 어른, 기성 세대들, 우리 믿음의 기성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을 신뢰할 수 있을 거라고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저처럼 목사에게,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우리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삶에 신뢰할 수 있는 모습, 또 신앙에 신뢰할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정말 좋겠는데 교회를 향한 우리 아이들의 신뢰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얼마나 될지요. 특별히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서로에게 흘러보내야 될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물꼬가 막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이나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뢰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디모데의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앙인과 또 가정에서 외조모와 모친의 강한 신앙 안에서 영향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어렵고도 중요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던 그런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에, 그리고 디모데와 그의 가정 안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간에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 디모데의 가정 안에도 우리에게서 참 드문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친밀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믿는다. 나는 너의 신앙을 믿는다. 나는 너의 신앙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스승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아빠, 할아버지, 삼촌, 저는 목사님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확신해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너는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너를 신뢰할 만한 신앙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너는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나는 너를 향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안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지 못했던 이전의 동역자라고 불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곁에서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고비에서 하나님 나라를 버려두고 세상을 쫓아갔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아마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까지 하면서 그 당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이도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나는 너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만이 아니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너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너를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한없이 솟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신앙 안에서 내가 그분을 본다면 내 안에 기쁨이 한없이 솟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계였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힘든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훌륭한 목회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의 스승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사역의 길로 인도하였고요, 그를 가르쳤고 끝까지 영적인 아버지로 그를 지켜줬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게서 배운 만큼 잘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내게 배운 대로 행하여줘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법한데요, 오늘 신뢰할 만한 사람 디모데, 기쁨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디모데의 그 신앙의 근원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디모데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전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 디모데의 신앙의 기원을 자기가 가르친 것에서 찾고 있지 않고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러한 강한 신앙 안에서 신뢰할 만한 디모데의 그 신앙의 근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떻게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가정은, 디모데의 가정은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도 이미 제자가 되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 있던 디모데의 신앙의 기원을 다른 곳이 아닌 가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 불안과 아픔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끝까지 섬겼던 디모데는 그에게 기쁨과 확신과 신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바로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디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서문의 가정들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신뢰와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어떻게 이 디모데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를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한 사역자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복음의 길에 우리의 자녀들을 선뜻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머님, 저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복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선뜻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나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나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자녀들에게 권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찬찬히 생각하다 보면 이 가정 안에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로를 신뢰하고 복음의 길에 온전히 자녀를 맡길 수 있고 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뢰가 그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녀,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복음의 길에 나선다는 그 자녀를 믿고 그 길로 내어 맡길 수 있는 부모 간의 참다운 신뢰가 이 가정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신뢰 안에서 디모데는 하나님 나라에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역자로 섬기고 또한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서문의 가정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두 섬기고 또한 대대의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 서로가 확신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정,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신뢰가 파괴되어 있는 이 세대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